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2절로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네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 뭘 약속하시죠? 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또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믿음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요?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임신을 한 순간 바로 그걸 알 수 있나요? 이제 몇 주가 지나야, 그죠? 몸에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임신한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우린 정확히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몰라요. 그게 믿음인지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완성품이 없어요. 믿음은 완성품이 없어요.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크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여기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 또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 우리의 경험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모든 걸 이 의성에 의해서,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성으로는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보다, 우리 인간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만약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동격인 거죠, 하나님과 그건.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분이라면 동격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요, 이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이성은 그걸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물론 이성도 필요하죠.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이성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요, 순종하는 만큼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이 믿음의 깊이는요, 곧 순종의 깊이인 거예요. 순종의 깊이. 교회를 10년을 나왔는지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20년을 나왔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왔어도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1년밖에 안 됐어도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깊어져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첫 번째 뭐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대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요, 지금 당장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 즉 나중에 이루어질 약속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면 그냥 부산으로 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 멈춰서라 하면 그냥 멈춰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쉽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4절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또 하나 배우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대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누구요? 아브라함과 롯.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무엇을 따라가요? 네,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언제 드러날까요? 믿음이. 위기가 찾아올 때 드러나요. 위기가 닥치면요, 드러나요, 믿음이.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위기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위기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엔 견뎌내요, 그래도. 극복해내요, 결국엔. 근데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요,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요, 결국엔 실망이에요. 결국엔 상처예요. 사람 쫓아다니면 그래요, 원래. 보면 꼭 실망하고 꼭 상처받아요.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절대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우린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만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따라가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쫓아다니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어떤 문제 생겼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심각한 거예요, 사람 따라다니는 거. 그럼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본문.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딜 떠날 때가 75세였다고요?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앞에 우리 11장 볼까요? 11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만 떠났던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와 함께,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함께 떠났던 거예요. 왜요? 왜 떠났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다 순종했어요. 자, 그들의 목표가 어디였죠? 어디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목표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문제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좋은 땅을 본 거예요. 좋은 땅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멈춰서 버린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땅이 바로 하란이었어요, 하란. 그럼 고속도로를 가다가 왜 휴게소에 들어가죠? 뭐 이제 화장실 때문에 잠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뭐 먹거리, 주전부리들 먹으면서 잠깐 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놀러 앉아 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하란은 잠깐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거길 떠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갈등하기 시작해요. 아, 이곳이 목적지가 아닌데, 여기가 가란 곳이 아닌데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고민 끝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145세였어요. 하지만 데라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도중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쉴 수 있어요. 잠깐은. 하지만 도중하차는 여러분 믿음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인 거예요, 마라톤.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계속해서. 머물면 안 돼요. 포기해도 안 돼요. 뒤돌아서 봐도 안 돼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유혹들도 있고,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우린 계속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중하차 했더라도, 포기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75세에. 그럼 다시 시작한다는 건요, 복인 거예요, 복.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건 믿음이고 용기인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있는 머물고 있는 지금의 환경이 너무도 좋아서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일어나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의 나이, 시작하는 나이가 믿음의 나이인 거예요, 믿음의 나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버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 믿음의 영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거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까요, 막?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도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꼭 있어요, 그런 장애물들이. 그러면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보니까 거기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이 기다렸던 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던,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돼요, 이제. 그럼 그럴 때 만약 그런 상황이면 이 세상 사람 같은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같아도 어떤 생각할까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며. 아, 나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아, 싹 다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믿음으로 왔는데, 나는. 아, 하나님 오라고 해서 난 믿음으로 왔는데. 아, 싹 다 준비해서 주셔야지,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여러분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겐 또 고난이 따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기적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전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또 그 고난이 없으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비전도 있고 또 고난도 있어요. 그 기적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갔는데, 지금 그 땅엔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입에 오랫동안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굴러온 돌이잖아요, 굴러온 돌. 박힌 돌이 쉽게 빠지겠냐고요, 그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내주겠어요, 자기네 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이 얘기했었죠. 요 앞에 큰 건물이 있다고. SGI. 정확한 거 찾아보니까 남묘 호랭개교래요, 이름이. 뭐, 일본 종교, 불교 쪽에 관계된 그런 종교인가 봐요.
옆에 큰 건물이 있죠? 건물 전체가 하나가 그런 건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요, 거기. 가서, 야, 여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야. 니네 나가. 나갈까요, 얘들이? 내놓겠어요, 얘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싸워야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이제 그들과 처절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잘 다듬어진 옥토에 가서 승리의 깃발 꽂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잘 다듬어진 그 옥토만을 우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인 줄로 알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막 달라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셔서 막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식들 축복 주시고, 막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우린 알아요. 우린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믿었는데, 그게 믿음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믿음의 현실에 부딪혀 보면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안 그래요, 삶은. 그럼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이 영적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다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인 거예요. 이 옛사람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져야만 돼요. 옛사람이 깨지고 무너져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 새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는 피눈물 나는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진심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린 죽여야만 돼요. 죽여야. 이걸 죽이지 않고선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죽여야 돼요, 죽여야. 우리의 옛사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서 다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부딪혀 믿음과 비전이 흔들릴 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곳이 네 땅이다. 지금 그래서 가봤는데, 믿음으로 지금 와봤는데, 그러니까 내 땅인 줄 알고 왔는데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요, 네 땅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 다니는데 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못할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도 왜 항상 똑같은 모습인 걸까요? 바로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통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여러분 2주만 곧장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게 하셨어요. 왜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한테 그런 시련들을 자꾸 주셨던 거였어요. 자, 근데 7절 후반절을 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네,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은 네 땅이다 라는 비전과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로 인해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헌신들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헌신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헌신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진정한 헌신, 진정한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나온 결과인 거예요. 예배의 결과인 거예요, 예배의 결과. 그러니까 참된 예배 없이 헌신하게 되면 결국엔 지쳐요, 사람.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럼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뭐죠, 예배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날마다, 정말 분초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마지막으로 한번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